하나님 말씀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사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음을 한탄하기까지 하셨는데요. 7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매우 슬프고 절망적인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노아의 의로움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를 입은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의 의로움은 그 시작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그 말씀에서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했고 노아는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죠. 은혜가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노아가 무언가 특별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2절과 3절을 보면요, 6장에서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라고 하신 명령에 더하여 이제 정결한 짐승은 이제 7쌍씩 준비하라고 지시하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홍수 이후에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물의 제사가 당시에 예배의 형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심판의 정확한 시점과 그 기간들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연이 아니라 이루어진 약속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믿음에 대한 소개죠. 그의 순종은 선택적이지 않았어요. 명하신 것 중에 내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아닐 건 쳐내는 그러한 선택적인 믿음이 아니라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그 옆에 다 준행하였더라. 이 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모든 것을 순종하였다라는 거죠. 어쩌면 맑은 하늘 아래서 그 산 위에서 방주를 짓는 저 노아를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심판의 때에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던 사람들은 알게 되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노아의 모습이 정말 맞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방주를 지어왔던 여정이 이제 온전한 순종으로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 되었는데요. 이제 6절에서 9절을 보시면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짐승들까지 같이 방주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7일 후에 정확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4절에서 지금부터 7일이면 이라고 말씀하셨고 정확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폭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렸다는 것은 마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나누었던 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의 경계가
허물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주야 비가 내려지게 되고요. 모든 것들이 다 방주로 들어갔다는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어렸을 적에 성경 퀴즈의 단골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누가 방주에 문을 닫았는가라는 질문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자신의 힘으로 문을 닫고 세상을 등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 문을 닫아 주신 건데요. 이 행위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문 밖의 세상을 향해서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심판의 최종 선고가 이 문 닫음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죠. 또 하나는 방주 안에 노아와 그 가족에게는 이 문이 닫힘으로 더 이상 어떤 심판도 침범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안전의 보장이 이 문 닫음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죠. 문이 닫히고 그 밖은 심판이요, 그 안은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이러한 모습이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문 밖에서는 공포가 있지만 하나님이 닫으신 그 문 안에는 평안이 거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섭고 철저하게 집행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불어나는 물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높은 건물을 짓거나 산 꼭대기에 있을지라도 그것조차 무력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 바깥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방법이요, 구원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바로 심판과 절망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아마 동동 떠다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19절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아무리 높은 산도 다 잠길 정도로 물의 양이 어마어마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땅 위의 모든 생명이 예외 없이 죽었음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다 죽었다. 예외 없이 남은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을 보시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라는 말씀이 있죠. 창세기 6장에서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6장에서도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멸망의 장면 속에서도 23절을 계속 보시면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를 다 쓸어버리신 거죠. 그러나 절망 가운데 우리가 23절에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바로 오직이라는 단어죠.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온 세상이 심판받을 때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남겨두시죠. 이 노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이 땅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노아로 또 시작된 그 세상의 역사가 역시나 또 절망과 죄로 타락하였지만 하나님은 이 심판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24절을 보시면요,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라고 하고 이 홍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려 150일 동안 물이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길고 혹독한지를 보여주며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우리의 유일한 방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 시대의 유일한 구원의 문은 방주였죠.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모든 생명은 예외 없이 심판의 물에 휩쓸려 갔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죄와 사망의 홍수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방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참혹한 현장, 그리고 이러한 심판의 모습,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문 닫으심,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가장 가혹함이 드러나는 그러한 현장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비와 은혜의 축복인 것이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남김없이 그 아들에게 쏟아졌습니다. 너무나도 가혹하게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문, 바로 자비가 완성되게 된 것이죠. 방주 밖에 모든 것이 심판을 받았듯이 예수님 밖에 있는 인생은 결국 영원한 심판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살짝 걸쳐두고 이쪽 반 저쪽 반 계산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이 말씀을 듣거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세상 한가운데 거기에 발을 내딛진 않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세상이라는 그것에서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이 조롱해도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노아는 조롱받으면서도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물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역시 이러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죠.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거룩한 삶,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정직,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모든 용서가 어쩌면 노아가 지었던 그 방주와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에 비하면 세상 속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전혀 보상받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세상의 계산과 이치에는 맞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그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조류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닫아주시는 문의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닫으신 방주의 문은 불순종하는 세상에게는 심판이 되지만 노아의 가족에게는 보호와 안전의 약속, 구원의 약속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세상의 어떤 고난과 역경도 심지어 죽음의 위협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닫아주시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더 이상 심판 앞에 두려워하거나 절망에 빠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구원의 방주는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바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세상에서는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문이 없음을 기억하고 비록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이 7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창세기 7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그날이 오기 전에 오늘이라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이미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또 다른 세상에 방황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절망 가운데 있는 심판 가운데 놓여진 그러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해 또 함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새롭게 이 땅을 시작해 나가는 장면을 마주하며 오늘 우리에게 방주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 우리의 유일한 방주임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하찮게 여길지라도 우리는 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또 그 문을 닫아주시는 그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기억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택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